말씀은 시편 50편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 시편 50편 7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보편적 이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선물에 대한 가치 인식과 또 선물을 준 사람의 그 선의가 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닿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받은 선물이나 이 어떤 것들은 물질일 수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전달되고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전달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감사라는 것은 겸손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그 부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자체를 더 밝게 하고 또 나도 기쁘지만 또 상대방도 기쁘게 하는 이런 하나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그러나 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변할수록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이 세상에 각박해지는 것처럼 점점점 각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든지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사 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도 이 매출의 얽매이가 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자녀의 양육비나 어떤 교육비, 이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으로는 있지만 그 마음으로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감사할 이유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이유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내가 채워진 것보다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들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허락지 않으시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현재 나의 삶에 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좀 더 풍성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한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풀어줘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이 감사가 계속 지속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때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이 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많은 돈이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으로 만족을 느꼈고 안정감을 누렸지만 부모님이 내게 이 재산을 유업으로 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다 보니까 그때 기억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분깃을 받을 그 기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요구를 들어서 그 재산을 분깃으로 나눠주신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자격조차도 없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품꾼으로 살면 그래도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낫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만큼 인심이 후한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서 다윗의 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아주 단답식으로 말씀하시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10명이 동일하게 출발을 하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아홉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이 생명,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왔던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육체가 치유받다 보니까 그동안 이 세상과 이 결별되어 있던 이 갭,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도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이 열망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향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참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체는 비록 치유받을 수 있었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죠.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여전히 꾸준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내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서 너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갖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할 짓을 다 했다라는 이 잘못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로 내 마음이 흡족하겠냐는 것입니다.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와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그것 하나 네가 바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예요. 그냥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거 지혜롭고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것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면서 우리 항상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벌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한 팀을 이루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해코지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그 속마음과 전혀 다르게 하나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건 회개가 뒤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짐승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물에 대해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보상받기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해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기쁨으로 그 궁정을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중에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할수록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에요. 똑같은 여건 아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이 원망하는 사람은 표현이 다르고 마음 중심과 그 초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사는 때로는 원칙적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수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이 상처를 입고 불쾌하거나 또 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라도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 선택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행하게 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까닭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놓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 대신에 감사할 때 내 마음에 원망과 쓴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쓴뿌리를 떨칠 수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감사로 그것을 반복할 때 그 감사가 이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비난을 당해서 마음이 쓰리고 이 아플 때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내가 소원을 아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수를 다짐할 때 말이죠, 그 마음이 굉장히 아주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심이 불타고 증오심이 불타면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악한 기도를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당신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수 갚는 것을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과 적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심도 아시고 내 마음 중심도 바라보시면서 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이제 선민답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건성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백성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선민답게 살지 못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치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제물이 아닌 거짓된, 아주 가증된 예배 의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된다고 1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은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감사라는 이 사실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상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일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진다, 제사를 드린다는, 이 예배 드린다는 이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참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죠.
환경과 이 감정은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도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도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자체가 기복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변화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따라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은혜를 모르면요, 평생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의 이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는 이런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무시 않고 성장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와서 권위 질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권위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황량한 이 사막은요, 밤과 낮의 이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과 낮의 기온 차이, 낮에는 너무 더워서 대 죽을 것 같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 불만과 불평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냈느냐, 뭐 매장지가 없냐, 목마르다. 하여튼 뭐 매일매일의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원망과 불평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어보내실 것인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만 했는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그 광야를 계속적으로 배회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을 내가 보고 왔는데 그 땅, 그 지경을 내가 밟는 데마다 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인생 전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내가 당신만큼만 산다면 나는 춤을 추며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사울이 스스로 이 생각과 이 올무에 묶여가지고 이 다윗이 왕권을 찬탈할 것밖에 없다고 해서 이 사위였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지겨울 정도로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시편 57편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때로 죽음이 풍전등과 같을 때에도 다윗은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과 스스로 이 약속한 이 서원을 갚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한 것을 갚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하나가 있다면 죄 용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지만요,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설 때 주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설교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내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받을 때가 정말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받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되고 받은 은혜를 정말로 함께 나누고 흘려보낼 때 또 거기에서 감사가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답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어리석은 이 부자 예화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받은 것, 이 수확한 것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자기 안에 축적되는 것은 마치 사회와 같은 거예요. 사회는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흘러가는 물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정말 이것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작고 크고간에 흘려보낼 때 그 안에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참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시면 내가 이만큼 소득이 있어지면 그때 감사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감사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를 영원히 끌고 가고 감동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백이에요.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슨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제목들이 있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소망을 주께로 둔 자들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그 씨앗을 심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이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심게 되는 것이고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려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입술 립싱크가 아니라 심을 때 그 심겨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시고 정말로 50, 60배, 30배, 100배 이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나대게 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변 가운데 사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가 수확이 있었고 수입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내 마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님 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지겹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니요. 살아야 변화될 수 있어요. 살아야 새날을 볼 수 있고 살아야 내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의 근원으로부터 아브라함처럼 흘러가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복인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당당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시험해 보세요. 감사를 못하신 분들은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불평과 불만은 나를 짜증스럽게 해요. 내 마음을 아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 찬양으로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풀어져서 날마다 감사의 그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